예, 오늘은 다니엘 8장 13절에서 14절 일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 바로 들어갑니다. 다니엘 8장 13절로 14절.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다니엘 8장은 수양과 염소 두 가지 이상인데, 수양에 관한 염소는 수양의 두 뿔에 관한 내용이 앞에 나왔고, 그것은 메대와 파사의 이상이었었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털이 많은 수염소에 관한 이상은 헬라에 관한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내가 말씀 증거를 하면서 수양약이라는데 양이 두 마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뿔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더 긴 뿔이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양이 두 마리라는 거는 이제 내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여기 한이라는 관사가 붙은 이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거룩한 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이건 뒤에 해석이 나와요.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스도께 묻되 말이죠.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이건 조속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가 되며 짓밟힐 일이, 이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에게 지배당한다.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 점령당하고 영화로운 땅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1을 한 달을 30일로 잡는다면 360일이면 1년이니까 2300을 360으로 나누면 6년, 7년? 721이니까 2300일 6년으로 내가 계산을 했었는데, 6개월. 그래, 이거 저 빨리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300 나누기 360. 네. 그러면은 6년, 내가 계산할 때 6년 3개월 20일로 나오던데. 아니요, 2300이면 37에 21이잖아요. 이거는 2300이잖아요. 360이니까 한번 나눠보라고. 300일이 아니고 360일이잖아. 아니 30일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2300. 아, 1년을 360일을 놓고면 30일씩 하면 360으로 나눠야지. 3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에이, 참. 자, 이제 나누기는 이제 각자 해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나눠서 해보니까 6년 3개월 20일로 계산이 나왔어요. 자,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했느니라.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을 하늘이 정하셨다. 그 기간은 2300주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이 확정이 되고 있어요. 자,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박해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한 환상이
거룩한 천사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가브리엘 천사장의 대화 형식으로 피력되는데, 그가 성소를 더럽힌 이후 2300주야는 계산해보면 6년 3개월 20일이 나오죠. 그걸 넘기지 못하고 악한 자의 박해는 끝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6년 3개월 20일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7대라고 그래서 7년으로 보편적으로 기록을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하는 건 6년 3개월 20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언급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 하늘의 천사장, 그리스도와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8장 14절로 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니까 2300주야까지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7대라고 했기 때문에 한 때를 1년으로 봐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걸 자세히 세밀하게 여기는 주야로 이렇게 2300이라는 걸 정해서 이렇게 말한 걸 보면 7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정확한 수치를 미가엘 천사와 그리스도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기에 8장 15절로 27절 이 해석을 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이라고 관사가 붙은 한 천사는 그리스도를 말한 거고, 그 그리스도께 가브리엘 천사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답변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해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가브리엘에게 2300주야에 관한 이상을 깨닫게 해줘라 라는 이제 명령을 하신 내용이죠. 하더니 그가는 가브리엘 천사죠. 내가 선 곳으로 왔는데 다니엘이 선 곳으로.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죠? 환상 가운데? 수산성 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인데, 그 메데와 페르시아의 도읍인 수산성에 가서 지금 있다고는 볼 수가 어렵다라는 걸 지난번, 이것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얘기다. 그걸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보고 인자야라고 한 건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인자라고 하셨죠. 자신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털이 많은 수염소가 세력을 잡더니 거룩한 땅을 정복하고 용화로운 땅에 그 하늘의 별들을 떨어뜨리고 박해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는 일을 언제 할 거냐? 정한 때 끝에 그 일을 할 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말세의
예표다 이런 말이죠.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진노하시는 일이 마친다는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것과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는 그 일이 맞춰질 때 그게 그가 그런 일을 시작하기부터 2300주야까지만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라고 하는 건 2300주야로 정해졌다는 건 이미 말씀에 나왔었고 그 끝에 관한 말씀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활동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거니까 그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한 신앙의 변개와 성도를 향한 박해가 끝난 후에나 메시아의 때가 세상에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역사상으로는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죠. 이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파사죠. 순양은 털이만한 순념소는 헬라이고 순양은 이제 설명이 나와요.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예요. 이 뿔이 꺾이고 젊은 나이에 유절에도 갑자기 죽었어요.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의 권세만 못하다는 건 나라를 네 등분해서 네 왕이 다스리니까 그런 제국을 다스리던 알렉산더의 권세만 못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네 등분이 되어져 가지고 네 장수들에게 맡겨져서 다스려질 때는 만만한 게 이제 보니까 알렉산더 같이 강력한 그런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반역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서로 뭔가 권력을 좀 쟁취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라는 건 헬라 제국이 소란스러울 때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싹 올라오더니 그런 모든 반역자들을 다 일거에 제압을 딱 해버리고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 제국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것이죠. 그 얼굴은, 그런데 이제 얼굴은 뻔뻔하며 염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래. 그런 염치를 모르는 사람 보면 사람이 뻔뻔하다 이러죠. 속임수에 능하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파괴 행위를
한다라는 말은 질서를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맞춰서 원래 있던 질서를 다 깨버린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작업을 좀 하는 게 다 보이죠? 뻔뻔한 것도 그렇고 속임수에 능한 것도 그렇고 다 어쩌면 이렇게 예언이 딱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또 아닐 수도 있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그 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게 이제 이 일 때문에 유대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마카베오 상하에 나오는 그가 꾀를 베풀어 이 사람은 속임수에도 능하니까 그 속임수라는 게 잔꾀를 잘 베푸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금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이 사람이 평화의 왕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은 그 말은 닥치는 대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군사의 무력을 힘입고 약소 민족들을 가서 다 짓밟아 버린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사람이 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깨뜨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이미 말한 바 주야라는 건 2300주야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라고 그리스도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대답해 주셨었어요. 이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때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기에 바벨론의 총리였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흥했다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났다가 헬라가 망한 후 일이니까 진짜 아주 오래 후의 일까지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로마 시대에 나오시는 것이니까. 이에다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아이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니 이랬는데,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은 바벨론 도의 총리로서 바벨론 도의 공무원의 직임을 잘 행했다. 바벨론의 총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몸이 엘람도의 수산성에서 을레강변에서 올라온 뭘 이렇게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몸이 실제로 간 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런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낙원에도 가봤고 셋째 하늘도 가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게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내가 봤다 그랬는데, 그 몸이 낙원으로 갔다, 몸이 셋째 하늘로 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 말이 아닌 거죠. 사실은 비몽사몽 간에 그런 환상을 봤다, 그 말이지. 자,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가 지옥을 가서 구경을 몇 시간 만인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구경하고 왔는데 해가면서 별 사람들이 다 많은데, 그런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 8장의 끝까지 이어지는데, 특별히 해석자인 전사 가브리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요. 더 권위가 있는 분 한 천사죠. 그건 그리스도예요.
한 천사가 가브리엘의 질문에 답변을 해준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니까 이 계시의 진실성 및 역사적인 성격과 예언 성취의 신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보였다. 이것은 한 천사는 그리스도이고 또 다른 천사는 가브리엘이라는 것이 이미 자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자, 곧 여기 사람 모양에서 이 가베르라는 문자적으로는 강하다, 큰 힘을 가졌다라는 뜻에서 유추된 말로서 용사라는 의미이다. 흔히 군대 장관 또는 하나님의 사자 등 이렇게 힘 있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다. 본장에 있어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지만 한 천사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질문을 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단 말이에요. 이게 두 천사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죠. 그걸 다니엘에게 이 사람에게 알려줘라. 한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이 다니엘한테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이 이미 해석이 나왔어요. 자, 이제 17절로 갑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내가 선 곳은 원래강변이었었죠.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낸 거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으로는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신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고 심지어 성전까지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또 조속으로 드리는 조속 번제를 폐하고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돼지를 제물 삼아서 제사하게 했다. 그런 것이 언제 있을 일이냐.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악행이 끝나고 나면 로마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가 멸망해 버리는 거죠. 전복당해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이 술수에 능하고 잠깨를 가지고서 뻔뻔하고 이런 인간은 흥황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너무 힘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인생사에서도 가끔 보잖아요.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죠. 곧 가브리엘 전사의 신적 권위에 압도당한 다니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하나님의 용사인 전사 가브리엘과 단순한 인간 다니엘을 비교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두 존재 사이의 극명한 위상의 차이를 드러낸다. 내가 이것을 강조를 이 글을 이렇게 썼었던 것은 오늘날 어떤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큰 선지자임에도, 큰 계시를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 다니엘을 인간 나라에 먼저 보내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정한 때의 끝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바를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해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서 다니엘이 그 예언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장이 끝나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자기 민족의 죄와 자신의 그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했던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이어지잖아요. 이제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상과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은 뭐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그러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품고 자기 자신이 자기 백성들과 그 조상들이 범하던 범죄에서 회개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으니까 돌이키려고를 안 하니까 다니엘 9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이상을 본다 하면은 다니엘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9장.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일이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뭐 특별한 걸 보고 듣고 뭐 해가면서 뭐 내가 그러다 했었고 뭐 이만희 장길자 뭐 정명석이 등등 이런 사람들 하는 건 내가 보기엔 너무 웃기는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계시가 있다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기독교계에 믿는 이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러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그들을 품고 기도를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그러라고 자기는 뭐 번쩍번쩍 뭐 봤느니 들었느니 뭐 이런 거나 잘한 거고 그러면 그건 가짜다는 거예요. 자, 정한 때 끝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미와 같이 세상의 인간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된 때를 말한다. 그러니까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가 미약하게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헬라의 강대국이었던 헬라를 갑작스럽게 딱 정복해버리고 나면 그때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세상에. 그 예언이다. 그러면 이제 초림 예수가 그렇게 오셨고 재림하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오순절 때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영으로 오셔서 그 심령과 마음 속에도 살아계시고 그 속에 영접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교회 중에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 중의 성도들의 속에도 계시죠. 이 시대를 이제 천국이, 주님의 나라는 이제 천국인데 천국이 임하는 때다. 임한다. 그러나 이제 천국이 계속 임하다가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면 나타난다, 이제. 그러면 또 인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끝이 왔고 새로 시작이 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세상 끝이 또 한 번 오고 새 세상이 또 오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되면 임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시대가 1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임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거룩한 물이 충만한 수를 또 얻고 나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마지막 때가 오는 거고 그때는 이제 에스겔서로 연결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의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오죠. 그러나 그 1000년이 차고 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서는 가을,
집회 때 에스겔서 자료를 만들어드리고 그때 나눈 거이 일단은 그러나 연결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지자들은 성경에 말하는 의도를. 자, 이제 다니엘 8장 18절로 갑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게 하나님의 주웅이죠. 깊이 잠들었다. 이는 기절, 정신을 잃다라는 문자들은 그런 뜻인데, 다니엘이 전사 가브리엘의 신적 본이 압도되어 혼조한 상태를 가리키나 이것은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이다. 이렇게 신약엔 바울사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보낸 빛의 사자를 만나서 빛의 계시를 받는데 사람이 꼬장꼬장 살아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육적 야망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계시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은 자와 황벌되게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 이것은 겉사람은 이렇게 됐지만 속은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야 되겠죠. 다니엘 8장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는 것은 지금부터 2300주야였었죠.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볼 때 이후로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세상의 네 번째 짐승나라가 세상에 드러날 때,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예언을 다 이룰 거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인 17절의 정한 때 끝과 같은 말이나 여기서는 특별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의 본의에 의해서 그를 꺾어놔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또 망하게 멸망시켜야 되는 거고, 사람은 그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려야지. 사람에게 맡겨가지고는 그는 자기 때와 법을 전개시켜가면서 자기 임의로 행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게 된 것이죠. 2300주야까지도 하고 싶은 일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제 얘는 70인역에서 네 백성의 자녀들에 대해 라는 말이 문장 초두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70인역 성경을 통해서도 진노하시는 때가 있고, 진노하시는 때는 얘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얘가 멸망할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가 계속 자기 권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때와 법협을 변개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 하고픈 대로. 왜? 임의대로 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임의대로 행하는데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군사적인 힘이 있으니까. 오늘날 뭐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 강국이라고 해도 두 나라 군사 강국 그 힘을 다 합쳐도 미국의 그 군사력은 당할지를 몰라죠. 그건 되지를 않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뭘 믿어요? 세력의 신을 믿는 거예요. 세력의 신을. 군사력을 믿는다. 군사력이 곧 그 힘이다. 이거예요. 영적 본의는 안중에 놓는, 영적 본의 이런 얘기하면 영적 본의라는 게 뭐야? 뭐 이러고 관심도 안 가질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누구를 지목해서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